우리 창세기 7장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7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와 내 온 집,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 노아와 그의 부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8 식구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라. 그러면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죄가 너무 많은 세대다 그랬습니다. 죄가 관영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방주가 될 것인가? 그 방주가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언론인 중에 다니엘 튜더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 그분이 지은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외형적으로는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그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을 모르고 산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책 제목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루었지만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갔대.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로 들어가기 위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7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노아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가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결정돼 버린 존재들인데 어떻게 의를 찾아내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주장하겠습니까? 참 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뜻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본다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셨구나. 그런데 우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오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이다.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겠는가? 주일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11조 헌금을 매주일 바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느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가 정말 나를 의롭다고 한 그것이 분명한가? 그것이 확실한가?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어제 생각하는, 어제 하는 말, 오늘 그대로 생각하고 오늘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죽어도 안 바뀌면서 내가 의롭다 그래 본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그 특징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과 화평. 내 스스로 나 화평합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의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화평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레네의 뜻이 뭐냐? 죄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예수의 피는 외적인 증거가 되면 내가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습관이 여전히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화평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근데 날마다 새롭게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그 부단한 싸움, 영적인 투쟁. 그러면 이렇게
노아는 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노아의 무엇 때문에? 의.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인정을 하느냐? 두 번째 비결이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명하신 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노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순종하는데 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또 6장 마지막 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노아의 의로움이요, 두 번째는 노아의 순종이요. 그러면 이러한 의와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의와 순종.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남들보다 천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관심을 두셨느냐?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 은혜만을 고집을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곁들이지 말고, 다른 거 갖다가 집어넣지 말고, 은혜는 은혜만 가지고 싸고 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은혜 속에다가 구질구질한 거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억울한 것도 집어넣고 불평도 집어넣고 이런 거 다 집어넣으니까 은혜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이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방주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옛날에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또 하고 내일 또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안 논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 은혜를 주장하게 되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쉽게 말하면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역동적인 이 복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 이것을 오늘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고 누군가에게 감사가 있고 누군가에게 찬양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러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두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더 나아가 주신 명령 그대로 준행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대홍수 때에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비옵기는 오늘날도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생활 때문에, 옛 언어 때문에, 옛 행동 때문에 또다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